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이 아니고 35절입니다. 35절에서 24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35절에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35절 말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은 대표적인 성경 난제 중 하나입니다. 간혹 이런 성경 난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이단이나 또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알아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의인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사가랴가 죽임을 당한 구약의 마지막 의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 즉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혹은 스가랴는 BC 9세기 요아스 왕 때의 인물입니다. 그때가 BC 9세기라면 사가랴가 죽임을 당한 구약의 마지막 의인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간적인 기준으로, 역사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고 이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히브리 구약 성경의 순서를 기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 구약 성경과 순서가 좀 다릅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은 토라, 느빔, 케투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느빔은 예언서, 케투빔은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케투빔의 맨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이고 그 역대하 24장에 사가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세기의 아벨부터 역대기서의 사가랴까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가랴의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문제입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아버지는 역대하 24장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로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를 아들처럼 키우고 또 결혼도 시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되도록 도운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요아스 왕에게 경고하는데
요아스 왕은 그를 성전에서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버지는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가랴의 아버지로 언급되는 바라게는 누구인가? 네, 이 바라가 혹은 베레가는 스가랴서 말씀을 선포한 스가랴 선지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가? 네, 구약 성경에는 사가랴 혹은 스가랴라는 이름이 대략 약 30여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모로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가랴의 아버지를 여호야다가 아니라 바라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왜 이 내용을 잘못 알고 그렇게 실수를 했는 것인가? 그런데 마태가 우리가 알 정도의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마태의 의도적인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에 의도적으로 선지자 스가랴를 오버랩 한 것입니다. 마태가 선지자 스가랴를 여기에서 실수인 척 이렇게 오버랩 하는 이유는 선지자 스가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은 30을 예언하였고,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를 여기에 소환함으로써 은 30의 무죄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암시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이런 숨겨진 의도가 맞다면은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의로운 피를 흘리신 마지막 인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말씀하셨지만 마태는 아벨부터 예수님까지로 말하면서 그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간혹 성경에 이와 같은 난제를 만나더라도 성경을 의심하거나 무조건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7번의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신앙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7번의 화 있을진저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더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 말씀은 일견 평범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성전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7번의 화 있을진저 후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성전을 떠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아야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3가지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인과 선지자를 죽인 피가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7번의 화이신저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35절과 36절, 37절을 거치면서 이 말씀의 대상이 그들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동시대를 사는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36절에는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7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왜 이렇게 확대되는 걸까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 예루살렘과 유대 전체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은 그 가르침을 따랐죠. 그래서 그들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지 못하고 또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과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단지 유대교 신자일 뿐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말한 사람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나 같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 편에 서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선지자와 의인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동조했다면 나도 같은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가르침과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도 같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단을 따르는 사람은 그 교주와 함께 망하고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은 그 지도자와 함께 망하고 잘못된 구원론을 따르는 사람은 그 구원론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7번의 화 있음자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넘어서 동시대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 전체로 확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한 군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깨어있는 교회와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무조건 디모데에게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믿음의 확신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기만 한 양은 좋은 양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좋은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양이 좋은 양인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그래서 내 자녀는 예루살렘 유대인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것은 당시 유대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비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한 번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수전절 등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생수의 강도 설교하시고 세상의 빛 설교도 하시고 음행 중에 잡힌 여인도 구원해 주시고 또 유대인들과 긴 진지한 논쟁도 하시고 또
예루살렘 인근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같이 그들을 모으시려고 품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총체적이고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계속 거부되고 튕겨나갔습니다. 자신들의 지식, 율법 이해, 경험, 관습, 욕심, 무지 이런 것들이 자신 안에서 한 덩어리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품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갓난 아기를 그 부모가 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죠. 하나님은 원래 그런 성품과 속성을 깊이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 평생에 그를 기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절한 순간이 있었죠. 비록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공백 기간은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그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품으셨습니다. 노예 생활에 젖은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날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룻기에서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던 룻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과 뜻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자녀들을 품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날에도 당연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거절하고 교만해서 거절하고 바빠서 거절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할 때에는 계속 품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 거부하고 고의로 거부하고 끝내 거부하면은 하나님은 언젠가 그의 손길을 거두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날 수 있는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두려운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국가 운명이 위태로울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성전 내실에서 벽에 그린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여인들은 북문에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고 25인은 성전뜰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상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그리고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위에 머무르고, 그리고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시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보았죠.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어떻게 떠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서서히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의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늘 똑같다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 믿어도 가난하고, 하나님 믿어도 어렵다고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점점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척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늘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삶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잘 살든 못 살든 언제나 내가 있을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이 바로 내 집이고 나의 피난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신실히 거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집은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옛날 다윗이 강구하고 솔로몬이 건축하고 스룹바벨이 다시 세우고 지금 헤롯이 크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제 너희의 집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품으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마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곧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모이는 그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이름을 거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전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 성전을 떠나야 할까요? 네, 예수님을 따라 성전을 떠나야 합니다. 이와 관련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는 우리 신약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영문 밖 그분이 계신 영원한 성전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 영적인 성전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런 영적인 성전을 이루면 떠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가슴에 금띠를 차시고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런 영적인 성전에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영적인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런 영적인 성전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한낱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아무리 작은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전이 되고 그런 영적인 성전에서 모인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나와서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옛 성전을 버리고 새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것은 영적인 성전이고 하나님의 품이고 그분의 날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곳을 늘 바라보시고 그곳에 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등지시고 나와서 떠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영적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성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